열왕기 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 앞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나시죠? 기억은 나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지난 주일날 아람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왔다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먹이고 마시고 다시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6장 23절에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끝맺고 오늘 다시 24절에 이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서 다시 사마리아를 애워쌌습니다. 그들을 살려보냈는데 왜 다시 공격을 했을까? 첫 번째 엘리사를 잡으러 갔을 때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이야기거리, 웃음거리가 되었던 사건일 수도 모르겠지만 아람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기가 그지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노린 거예요.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를 온 군대를 모아서 보복의 기회를 노리고 사마리아를 애워싼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꽤 중심까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를 애워싸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사마리아를 애워쌌으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물자들이 공급이 중단이 된 거예요. 먹을 것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줄이게 된 거라고 오늘 성경의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극심한 식량난을 보여주기 위해 25절의 말씀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겔에 매매되고 있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귀 머리를 은 80세겔에 팔 정도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나귀 머리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음식 중에 가장 맛없는,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가 나귀 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이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귀 머리, 아무도 그동안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부정한 동물의 머리도 은 80세겔에 팔리고,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비둘기 똥 4분의 1도 은 5세겔에 지금 팔리고 있어요. 비둘기 똥이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그거에 4분의 1도 판다는 얘기예요. 비둘기 똥도 귀한 시대에 지금 이들이 극심한 식량난에 처해 있어요. 학자들마다 이 비둘기 똥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 비둘기 똥이 뭐냐? 여러분 눈앞에서 흔히 보이는 그 비둘기 똥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일종의 열매였을 것이다, 혹은 식욕이 가능한 거였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비둘기 똥이 연료로 사용이 돼요. 불이 귀했기 때문에. 또 교회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 비둘기 똥은 소금의 대체로도 사용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여하튼 오죽 먹을 게 없었으면 이 비둘기 똥이 은 5세겔에 팔릴 정도로 극심한 식량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왕이 성 위를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두리번 지나가고 있었는데 성 위로 한 여인의 외침이 있었어요. 왕이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소리를 질러요. 왕이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와주겠느냐. 지금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양식이 나올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근데 왕이 무슨 일이냐 28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의 말이 기가 막혀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네. 이것이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귀 머리를 먹고 비둘기 똥이 거래되고 있는 이 궁핍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인육을 먹는 거예요. 서로가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배고프면 이성을 잃거든요.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뱃속으로 낳은 지금 자녀를 지금 인육으로 먹겠다라고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29절에 오늘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으려 하니 그 여인이 내놓으라 했는데 내놓지 않고 숨었다라는 것이, 아들을 숨기고 아들을 잡아먹는 이 비참한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육을 먹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굉장히 최악 중에 최악의 악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 28장 뒷부분에 나와요. 그 가운데 53절을 보면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의 저주예요, 저주. 어떤 자들에게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육을 먹는 악행,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곳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2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게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육을 먹는 또한 최악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엘리사가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재앙과 아람 왕의 군대의 공격을 받게 하셔서 부정한 음식에 동물의 머리를 먹게 하고 심지어 비둘기 똥까지 이 비참한 그리고 인중을 먹을 수 있는 이 끔찍한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라는 것이에요?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과 베나닷과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징벌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괴롭히신 것이에요. 시편 105편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킨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으로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버티고 버텼지만 인육을 먹게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여인과 대답하는 그 상황 가운데 왕이 오늘 보면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인이 인육을 먹은 그 상황, 아주 극하고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자 왕이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한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원래 베옷은 여러분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입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입는 옷이 바로 베옷이에요. 그런데 왕이 베옷을 입고 성 위를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백성들이 일부러 보게 한 것이었어요. 아, 왕이 저렇게 지금 베옷을 입고 나라의 위기 속에 지금 저러고 있구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왕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을지언정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인의 요청에서도 그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여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슬픔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죠. 요에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라는 얘기, 경건한 척하지 말라는 얘기, 회개하는 척, 나라를 위하는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인육을 먹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굳이 알려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심지어 비둘기 똥을 먹는 이 비참한
인생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나라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자연재해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자연재해, 가뭄, 굶주림, 살인, 사고, 종교적인 탄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듣게 하시고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31절에 엘리사를 탓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지로다 하니라. 갑자기 이 왕은 여인의 어떠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엘리사를 탓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 대신 하나님을 탓하고 엘리사를 탓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나라의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느헤미야죠.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를 듣고 멀리서 느헤미야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을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스라엘 왕과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겸손함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힘들게 한다고 보란듯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릉도 마찬가지. 나는 후배가 거기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극가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가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뭄 속에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오. 소양강댐이 마르고 물을 쓰지 못하여서 같은 한 민족으로서 이 나라에 처해 있는 국가적인 어려움 위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기근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장로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아마 엘리사에게 뭔가 답을 찾고자 같이 엘리사 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먼저 알고 있었어요. 32절 하범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을 보내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비둘기똥을 먹고 있어요. 낙이 머리를 사서 비싼 가격에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육을 먹고 있는 그런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와 보리 두 수아가 서로 매매될 것이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가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2절에 그때에 왕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하나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장관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더 핑크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경멸의 비웃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눈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신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큰 죄인 것이. 여러분 불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보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장관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지만 너가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면 내일 이맘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일 이맘때가 반드시 찾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내일 이맘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내일 이맘때가 어떤 때입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인생에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 구원의 때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근이라는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일 이맘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달라요. 어려움도 달라요. 고통도 달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내일의 이맘때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아무리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것이에요. 내일 이맘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들의 불꽃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내일의 이맘때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소망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는 1차적으로 내일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가 달라요. 누군가의 실제로 내일에 찾아올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일의 이맘때, 반드시 회복의 때,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내일의 이맘때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의 연약함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이 극한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었어요. 신명기 32장 36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거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내일 이맘때가 어떤 때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는데 그들의 무력함, 갇힌 자, 노인자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이.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의지하는 것, 자기가 붙잡은 것, 자기가 하나님과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며 비를 내려달라, 자식을 달라, 곡식을 달라, 풍요로움을 달라라고 간절히 매달렸지만 그들에게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비둘기 똥까지 먹으며 인육까지 먹으며 살아가는 그 최악의 절망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고 숨겨지고 있는 그 움켜쥐고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즘 우리는 뭔가를 움켜쥐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때까지 내일의 이맘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들에게 자녀의 축복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자녀를 먹게 하는 그 최악의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냐고. 그들이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들을 먹을 정도였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지언정 자기 배를 배부를지언정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얼마나 교만한 인생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있는 것 쉽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영혼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우리에게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가 속히 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빨리 와. 나는 다 준비되어 있어. 너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고 와야지. 그거 포기하고 와야지. 그거 들고는 나한테 올 수가 없어. 아니야. 그거 내려놔. 빨리 포기해. 그래야 너에게 내일 이맘때가 올 거야.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내일 이맘때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는 여전히 지금 일상이 기적입니다. 기적의 일상이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인육을 먹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며 비둘기 똥을 먹으며 인육을 먹으며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일 이맘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이맘때가 우리 삶 가운데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